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서 자신을 고발하는 유대인들, 그 거짓 증인들의 증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 성전과 율법을 허물려 했다라는 이 거짓 증인들의 증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스데반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설명할 때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역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또 요셉과 또 오늘 읽은 이 모세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나시고 또 그들을 부르시고 간섭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들어 말씀하죠. 물론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라는 인물들의 그 삶의 이야기, 그 일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생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또 역사와 섭리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것이, 그 모습이 바로 이 스데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세 이야기를 잘 보면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여럿 나옵니다.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때가 가까웠을 때에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그 애굽 왕이 되고, 그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아서 괴롭히고 또 이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버려서 그 강에 버려서 죽게 만들고 이런 일들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때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어제 본문의 그 앞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후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많은 그 자손이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내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또 그 땅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롭게 살게 될 것이다. 그 후에 그들이 그 땅에서 나와서 내가 그 땅을 심판하고 그 후에 그 땅에서 너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나와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나를 섬기게 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다시 이 애굽 땅, 고센 땅, 그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아니 왜 이렇게 우리는 참 뭐라 그럴까요? 운도 없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이 얼마나 그 애굽과 그 모든 지역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까? 7년 그 대흉년이 들었을 때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고마움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이 되고 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하필 이렇게 좋지 않게 보면서 괴롭게 만들고 심지어 어린아이를 강에 이렇게 던져서 죽게 하느냐, 참 억울하고 분통하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참 원망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 오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7년 대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 내려갑니다. 거기서 목축을 하면서 아주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되자 이 이스라엘을 경계하는 그 애굽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죠. 75명이 내려갔는데 60만 명이 되는, 그 400년 동안에 60만 명이 되는 엄청난 그 번성함을 이루게 된 것을 보고 야, 큰일 났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전쟁을 할 때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렇게 합세하게 되면 우리가 위협을 받게 되니까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역을 시키고 종을 삼아서 고역을 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렇게 번성하지 못하도록 아이를 낳으면 이제 죽게 하자. 뭐 이런 일들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또 신음하면서 종살이하는 그 일들,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면서 일어난 것인데요. 바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게 되는 그 역사를 펼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어난 모든 일들,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다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다른 원인들로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큰 그림이었다는 것 알지 못했죠. 그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 아기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입양이 되죠. 그리고 이 공주의 아들로서 이 애굽 그 궁전에서 자라고 교육받게 되는 것도 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과 목적이 담겨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후에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기는커녕 큰 실패를 경험하고 미디안으로 도망치죠. 그리고 목자가 되어서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 일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 가운데서 그 땅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돌아오게 해서 이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몰랐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고 모세도 몰랐고 내가 왜 이렇게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고 이 애굽에서 왜 이런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고 또 정말 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좀 구원해 보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크나큰 실패를 경험하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치게 됐는지, 왜 이런 인생의 굴곡 많은 인생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지 다 설명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 작은 큰 그림의 퍼즐들이었다는 사실,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그 자리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 뭔가 좋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뭔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내 마음대로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즐겁고 행복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 그림 속에서 있는 작은 퍼즐 한 조각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하루의 이 시간도, 또 오늘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그런 작은 일들 하나하나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큰 역사의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는 참 마음이 낙심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참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지 모를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겠지만, 그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지. 그리고 지금 이 세계의 모든 그 흘러가는 역사와 그 정세와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내려가고 계시지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그 때문에 소망을 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하루하루의 시간들, 또 우리 인생에 굽이굽이 있었던 여러 모습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고, 또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하여서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퍼즐을 맞춰가고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의 한 조각인 것을 우리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때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께 순종하면서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아무런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 일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고 있음을 알기에 우리 충성스럽게 또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